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되겠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우리 믿음의 모델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이해하면 아브라함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을 잘 배우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뵙고 또 은혜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6절, 27절을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더라. 할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냐 하면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하는 나는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네게 생명을 공급해 주려면 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요즘 같으면 네 자신을 죽이는 거죠. 예수 한 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네가 받으면 내가 네게 나타나 내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례 행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 같아요.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는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십니다. 1절을 한 번 더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죠. 아브라함이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사람 셋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람 셋이는 이제 천사 세 사람인데 구약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못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 분 중에 이제 한 사람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고 두 사람은 천사 역할을 하는, 세 사람 다 천사인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세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셨고 환상 중에 임하셨는데, 오늘은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타난 시점은 밤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낮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절 후반부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낮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보이도록, 아브라함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마침 장막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 셋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봤는지 하나님 일행으로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그 하나님 일행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내가 주께 은혜를 받아서 하면 나 지나가지 말고 내 대접을 받고 지나가십시오. 먼저는 그늘 낫에 앉아서 내가 드리는 물로서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잠시만 쉬시면 내가 떡을 만들어 와서 대접할 테니까 꼭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리하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늘 아래 쉬실 때에 아브라함이 가서 물을 떠드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서 준비하게 하고, 또 정말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으로 하여금 요리를 맛있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떡과 그 요리를 맛있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에 말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 편에서 잘 이해하시려면 꼭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자기를 나타내셨는가, 이걸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려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브라함 일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다만 몰라서 모를 뿐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느냐, 오늘 다시 1절을 가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므레라는 땅이 있는 곳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특별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랜 전에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아이와 그 베델 사이에서 이곳으로 옮겼죠. 어디요? 헤브론, 마므리 상수리 숲불이 있는, 이게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아브라함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아브라함 장막이 거기 있는 것을 보면 거기서 이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서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지명이 헤브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헤브론의 뜻은 뭐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도 이것이 헛것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헤브론에서, 다시 말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숲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지냈던 것을 이 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헤브론의 지명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동안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땅에 살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헤브론에 살았으니까 이름처럼 하나님과 교제해야 맞는데 그동안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살았던 걸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진정한 교제를 하지 못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한 번 더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보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아마 이 반가운 마음을 표현을 못하게 다 달려나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하나님 진짜 잘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주의 종이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대접하는 대접을 받으시고 지나가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근동 지방에는 모래밭이라 맨 먼저 대접하는 것이 물입니다. 물을 떠다들여서 손과 발을 씻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일행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물을 가져오겠사오니 손과 발을 씻으시고 그늘 밑에 조금 쉬시고 계시면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겠습니다. 이걸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너무 기쁘셔서 그를 진짜 정성껏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일행은 아브라함의 대접을 잘 받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드신 거 보면 아브라함은 오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아브라함으로 기뻐하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제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교제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이와 같은 교제를 말씀하는 말씀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혹시? 역시 나보다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아마 읽어보면 그렇구나 느끼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헤브론 이름처럼 실제로 살고 있는 모습,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그동안은 이렇게 교제하지 못했어요. 왜? 오늘에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보면 헤브론에 살았지만 그동안은 이렇게 교제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에야 비로소 교제하는 걸 보면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두 번째 이 하나 질문을 하고 넘겨가려 합니다. 왜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못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헤브론에 계셨는데요. 왜? 오랜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헤브론에도 아마 10몇 년을 있었던 것 같아요. 10수년을요. 그러나 그전에는 오늘처럼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남기고 나중에 질문이 대답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자기를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는가? 헤브론에 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어디서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교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우리와 어디서 교제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교제하겠죠. 아브라함도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교제하겠죠. 우리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교제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헤브론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요.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여기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우리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디 계시냐, 우리 영혼이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르느냐.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영혼 육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굳이 나누자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맨 안에 영이 있고요. 그 다음 혼, 마음과 같은, 그 다음 육체가 있습니다. 꼬집으면 아픈 게 육체입니다. 이 영혼 육의 하나님은 정확히 어디 계시겠어요? 영에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영에 계십니다. 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에 계십니다. 왜? 영이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에 계시는데, 영에만 계시면 절대로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 우리는 지금 영의 사람이긴 하지만, 성령으로 말하면 영의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도 육체의 감각으로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 동안은. 그래서 육체의 감각으로 느끼고 살기 때문에 영에만 계시면 전혀 못 느껴요. 근데 어찌할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어요? 영인 하나님을요? 그 영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어디요? 우리 마음까지. 우리 마음은 이제 육체의 감각 부분에 속해요. 하나님이 영에만 계시면 전혀 모르는데, 영생 얻어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영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모습을 드러내신, 어디까지? 마음까지. 그러면 우리 마음은 육체의 감각회가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정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세요. 영에서 마음으로. 더 말하면 마음에서 육체까지도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오시면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 평안을 끼친다는 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에 오시죠. 끼친다는 말. 어디로 끼친다는 말일까요? 영에서 어디로 끼치겠습니까? 마음으로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영향을 끼친다는 말은 어디서 어디로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말은 후레쉬 같은 걸 들고 비춘다면 누가 누구에게 비친다는 말입니다. 여기 내 평안을 끼치노니 이 말은 어디서 어디로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우리 영에 계신데, 영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사 우리 마음에 끼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내 평안을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은 영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마음까지 비추기 때문에,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예수의 평강이 어디 계신데? 우리 영에 계십니다. 여러분 영에 계십니다. 이 영에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 영생은 얻은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에만 계시면 우리 마음이 전혀 평안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해요. 영생은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가졌지만,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영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 평강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이 네 마음을 주관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영에 계신데 영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이 말씀을 또한 직접대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이 이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디서 솟아난다는 겁니까? 영에서. 어디로요? 우리 마음으로. 샘은 깊은 데 있습니다. 깊은 데서 물이 솟아올라서 땅을 적시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의 샘물처럼 계신다는 거예요. 영에 계신 주께서 샘물을 솟구쳐 올려서 우리 마음에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샘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삶에 목마르지 않고 진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에서 솟아나 우리 마음을 적시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늘 요한복음 4장 말할 때마다 같이 말했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배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에서 솟아나서 우리 마음을 적시고 더하여서 육체를 적시고 이게 밖으로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시고 샘이 솟게 하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을 적시고 우리 심령을 적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어디까지? 우리 육체의 감각까지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마음까지 드러내시는, 그래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지만 영인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 마음까지 끼치면, 마음까지 미치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므리의 상수리 숲풀에 계셨습니다. 그동안은 전혀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자기가 보이도록 나타나요. 예, 이 구약의 말씀이니까. 구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육적인 감각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안에 드러내시면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칩니다. 사랑을 끼칩니다. 우리 마음에 자유를 주십니다. 참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굉장히 기쁘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면 그 드러내심 자체가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심 자체가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실 때 하나님이 드러내심이 우리의 힘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드러내시면 우리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오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도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에서 바로 이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성령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도록 했지만 지금 우리는 마음에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천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라면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타낸 영광이 진짜 영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셔서 드러내자마자 아브라함이 오신 하나님으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힘이에요. 아브라함의 기쁨이고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잘 받아 드시면서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하는데 이것은 멀리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우리 마음에 드러내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이런 교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가 누군 줄 안다면, 그가 어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오랜전에 구원을 받았고 그동안 구원받고 난 후에도 세월이 얼마나 지났니? 2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겼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수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 기뻐한 적이 없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으로 기뻐한 적이 없어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겠습니까? 물론 왜 아브라함이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지 않습니까? 이미 헤브론에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네. 누구 의지?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힘으로. 온통 아브라함이 마음이 자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육체의 소욕, 자기 뜻, 자기 마음. 이것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함께 계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중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것이네요. 그러므로 주여 이젠 나를 버립니다. 나를 버리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사오니 내게 힘을 했다면 하나님이 금방 힘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 자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아브라함에게 힘을 줄 수가 없었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었어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지나다 답답해서 말씀하죠. 99세 때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너는 이 생명을 받아 살아야 네 삶이 온전한 것이다.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뭐죠? 너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버려라.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몸을 의지하고 사는 그것을 버리라.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나타나 내게 생명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고 할례를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할례를 받더니 하나님이 바로 오시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할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지.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심 자체가 힘이죠. 하나님이 나타나니 아브라함이 정말 힘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가서 그를 굉히하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타나심이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헤브론, 우리 영혼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할례를 받아.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믿어라. 너를 부인하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어라. 그리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 중에도 믿음이 다 성장되고 오늘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가끔씩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이 죄 몸 면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고자 함이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관해 이렇게 하시면 모르긴 해도 아마 이 배에서 막 힘이 솟아오는 걸 느낀 분이 많을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평안을 끼치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은혜로 살 수 있죠. 은혜로 찬양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그때 우리는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뻐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진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교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마음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힘, 내 마음에 내가 딱 잡혀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네 마음문을 열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죠.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이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음 문 열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기 힘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기에게 묶여있는 사람, 하나님 대해서 문을 꼭 닫고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오늘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네 마음을 열어라. 다시 말해 할례를 받으라. 네 자신이 죽었음을 믿고 너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음성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여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라 믿습니다. 주의 평안을 솟아나게 하고 주의 은혜를 끼치시고 주의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적셔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적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세움교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은 헤브론이십니다. 헤브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왜? 우리도 함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니까요. 절대로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을 부인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에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삶이고, 이 삶이 진짜 섬김이고, 이 삶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